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아시나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음 왕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렸어요. 여태까지 선왕은 정치 생활을 오래한 정치인들과 백성을 잘 다스렸으나 과인은 젊은 군인들과 나라를 다스리겠다. 난리가 났죠. 군사정권이 시작됐어요. 혈기가 왕성한 젊은 르호보암 왕이 어릴 때부터 뜻이 맞는 같이 자라온 젊은 군인들과 나라를 거의 백정에 가깝게 다스렸어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고 세금을 걷고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르호보암 왕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백성들을 강제노동 시켰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이고 전하 굽어살피소서 라고 하자 르호보암 왕이 이런 천한 것들이 감히 라면서 선왕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과인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미쳤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 그러자 솔로몬 왕권 시절 신하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야 안되겠다 라면서 모반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선지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아히야 목사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반을 일으키소서,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겠다.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뭐 한다고요? 혁명을 일으킨다고요. 누가? 여로보암이. I say 여로, you say 보암. 여로 안해. 여로보암이 혁명을 했어요.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계속 따랐지만 나머지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은 다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단됐어요. 분단국가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은 어느 날 큰 걱정거리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이 큰 병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귀한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냥 아들이 아파도 난리인데 자신의 대를 이을 왕자가 아프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걱정이란 걱정, 불안이란 불안, 초조란 초조, 다급함이란 다급함은 여로보암 혼자 짊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왕들한테 시킵니다. 중전, 우리 빨리 아히야 목사님께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어? 알겠습니다 전하. 가보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빨리 가시오. 빨리. 아히야 목사님은 과인이 왕이 될 거라고 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도 어떻게 될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려줄 거예요. 빨리 가시오. 그리고 참 갈 때 떡이랑 꿀이랑 과자 좀 갖고 가시오. 자 빨리 아무도 모르게 빨리 가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집 방문할 때 뭘 사갖고 갔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뭐 사갖고 갔죠. 그런데 구멍 뚫린 과자를 사갖고 갔어요. 이 당시 전박이 과자라고 하거든요. 구멍 뚫린 과자. 거기에 꿀이 발라져 있어요. 바다 코코넛 같은 거죠. 바다 코코넛 갖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과자나 떡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왕이 예언자에게 선물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처럼 하고 가는데 물건을 비싼 거면 사람이 눈치채거나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왕비는 그걸 들고 자기 그 백성 옷차림에 맞는 싼 걸 갖고 갔어요. 왕비는 그걸 두고 자기 아들이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아히야 목사님을 향한 발걸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일이 꼬일 때가 많아요.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죠. 원하던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가끔이 아니라 늘 있을지도 몰라요. 신주방 성적이 F는커녕 B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벌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벌 받을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반대 응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신앙 상태가 계속 다운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심지어 예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결과가 계속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친구끼리 심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 하시나요? 아, 뭐 이래? 아, 재수 되게 없네.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 우연일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요? 냄비에 우유를 붓고 끓이면 우유가 넘칩니다. 왜 넘칠까요? 우연히?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이유는 아주 우연히 발생된 건가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왜 혁명이 일어났는가란 문제가 논술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우연히? 아니면 내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은 로마인의 위대성, 흥망성쇠의 여러 원인에 관한 고찰이란 글에서 모든 왕조에 작용하여 왕조를 일으키고 유지하고 멸망시키는 정신적, 물질적, 일반적인 원인이 있다. 모든 사건엔 이러한 원인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병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과 왕비는 아들이 병에 걸리는 아주 큰 고통을 그리고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알아보러 아이야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또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러 찾아갑니다. 왕비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게 백성처럼 옷을 바꿔 입고 아이야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이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왕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 행세를 하고 온 여인이 왕비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야 목사님은 왕비한테 왕비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중전마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비가 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북이스라엘을 주고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감히 네가 우상 숭배를 해? 감히 날 화나게 해?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가족이 왕족 귀족에서 다 천민으로 신분 강등시키는 벌을 주마. 그리고 죽어서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뒹굴게 될 거야. 단 네 아들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 동안 나를 경배했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게는 해주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원인이 뭐죠?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걸린 게 아니었어요. 원인이 있었어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벌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가족들도 다 벌받았어요. 길거리 나뒹굴게 됐어요. 심지어 죽어서도 시신이 개한테 먹히게 됐어요. 왕비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게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걸렸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우상숭배란 게 원인이었어요. 자, 시점을 바꿔볼까요? 이건 역사서예요. 열왕기상은 역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일대기예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실록은 볼 기회가 많아요. 한글로 번역된 걸 갖고 있죠. 흔하다 싶을 정도로 갖고 있어요. 역사가가 열왕기상을 썼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내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역대상, 역대하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썼을까요? 쓴 목적과 계기가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 말고 한참 지나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어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민족한테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게 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알고 나를 알면 미래를 알고 나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역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숭배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족들이 죽고 시체가 나뒹굴게 되는 걸 알게 됐는데 여로보암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우상숭배를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서를 쓰면서.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는 벌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에 자꾸 늦는다? 신앙생활이 다운되는 것 같다? 벌 받는 것 같다? 왜 그런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예전에 예배를 늦게 드려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예전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예배보다 다른 걸 원한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해서 그런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뒤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생겼는지, 이런 일을 왜 만나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서 몰라 그런 거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역사인식이라고 해서 뭔가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피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만나면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우연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사연의 노래 가사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인생, 역사, 지구, 세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같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예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거나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걸 수도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해주셨거나 응답을 해주셨거나 아니면은 직접 개입하신 거죠. 뭐 기도를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왔거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기도와 성경 속에서 내가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 원인과 이유를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를 알아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